5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주하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거기에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 우리 같이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빛 되시고 힘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참 인생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주여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시옵소서. 새 길을 만들어 가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길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새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 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숨을 쉴 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고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하길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생명의 길이 보이고 주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 우리 눈에 선명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것을 바라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외롭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과 같이 발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더 붙들린다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최병호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불수를 죽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강구한지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오늘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그 주님의 선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바로 말씀을 듣지 않고요. 오늘 특별히 주하길 교회 첫 번째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진행하고 또 우리 최병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주하길 교회의 첫 성례전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김용희 청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답 없는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만 구원 얻는 것을 믿으십니까? 둘째,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이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셋째,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김용희 청년에게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수를 위한 성별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홍해의 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생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세례수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김용휘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김용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용희는 주하길 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수세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를 통하여 귀한 종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용영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세상의 빛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하길 교회 세례 교인이 된 김용희 형제를 다 같이 박수하며 축복하며 모든 세례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목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일 예배에 자리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정말 잊지 말아야지 하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은 기억하기 쉬운데요,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춰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상처는 숨겨두고 덮어두고 지나가면 지나가겠지 하고 살다 보니까 그 상처가 굶어서 우리의 또 다른 상처와 연결되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때로는 우리를 왜곡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들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여기 나오니까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15절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이 형제들에게는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주 어렸을 때 17살일 때 이 동생을 억울하게 상처를 주고 팔아버린 일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다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상징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대요. 엄청 많이 받았는데 형제들이 그 어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 아들을 팔아버리자.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루벤이라고 첫째 형이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겠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유다가 어차피 이렇게 놔둘 거면은 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은 20에 우리가 돈이라도 구하자 해서 결국 동생을 어린 종의 값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이 아이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인생이 시작된 거죠.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유복하게 채세고
지금 말하면 예쁜 옷, 좋은 옷이요. 메이커가 있는 옷. 그런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가족들과 살았는데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한 아이가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원치 않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팔려가서 평탄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팔려가서 그 땅에서 잘 살아갔으면 여기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을 텐데 팔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또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팔려가서 그 인생을 또 살아보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어요. 충성되이 일해서 그 집안에서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이제 피해서 도망가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또 그 감옥에서 그 자신의 인생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만 살펴봤을 때 이 요셉에게는 이 과거의 상처,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상처를 지울 수 있었을까요? 자, 저는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 나를 은이십에 팔고 억울하게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살았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가족들을 내가 언젠가는 찾아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향해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고 나에게 이만한 고통을 줬으면 갚아주고 싶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이렇게 하늘로 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환경을 보지 않았고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고 고통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훈련의 삶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을 만났는데 그 친구의 꿈을 또 해몽을 해주고 추후에 그것을 애굽의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추천을 해주어서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앞으로 오게 될 위험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총리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리로 되게 되면서 많은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준비한 곡식들을 나눠주면서 바로의 이름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고 주변에 가난하게 살아가던 이웃 나라들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소유들을 흘려보내주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참 인생이라는 게 진짜 참 신기한 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기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음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음식을 좀 팔아달라고 우리의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심지어는 무릎 꿇고 거의 빌듯이 음식 좀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요셉은 내가 17살 때는 나를 팔던 형들이 이제는 나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음식을 구하고 있구나. 내가 그 17살에 꿨던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역사가 그 꿈을 통해서 나에게 다
예고되었던 거구나. 그 몇 집단이 나를 위해 절을 하던 그게 지금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형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못하고 숨어서 저기 이제 구석으로 가서 통곡하며 울어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형들이 이제는 내 앞에 무릎 꿇으며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고 있구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겠어요. 원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나의 상처를 주었던 형들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 그 사람들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미리 애국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신 거구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며 눈물로 혼자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내가 수고하며 살아온 인생 같았는데 뒤에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살아계신 아버지와 나의 가족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나를 먼저 여기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신 것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또 그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네. 참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추가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됐다.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원수를 갖겠구나.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이러다가 우리 어느 날 밤에 다 잡혀가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원수 갚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 아래의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니까 좀 어떤가요? 형들이 이제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죠? 가해자였던 형들이 이제는 피해자가 된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형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 요셉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려서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아니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라고 해요. 요셉과 자기들의 신분 격차가 너무 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의 총리 같은 왕과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비천한 종들 같은 우리들인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시기를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슬퍼
컸던 것 같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며 그때 나를 바랐던 그 형들의 눈에서 눈물이 보이고 두려워 떨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형들도 그 지난 세월을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을까. 살아있는 동생을 죽었다고 속이고 팔아놓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와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여정을 보면서 이 형들도 고난과 상처와 이 슬픔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고 있었구나. 죄를 지은 사람이 편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하며 이 상처로 인해서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앞으로 우리를 소망 없는 인생으로 인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으로 변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 형들이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전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이 그들이 친히 요셉을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하고 전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걸 보고 나서야 형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요셉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형제가 아니고 당신이 부리는 종과 같은 게 우리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형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오버랩하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그때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17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꿈을 통해서 나에게 절을 하게 했던 그 꿈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이었구나.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구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그 형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보복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악행을 사용하셔서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한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악함의 방향이 선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트셨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셨냐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악을 허용하세요. 악을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악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도 원하지 않는 아픔과 상처와 또는 악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악이, 그 상처가, 죄와 허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의 방향으로 틀어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과거의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돌리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상처와 고난과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것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하길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또 한 명의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돕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하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출애굽 세대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으신 여러분의 인생의 출애굽을 준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원수 갚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소유진 목사님 나오셔서 성례전 성찬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을 주신 것,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주하길 교회는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그 여정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가족들과 함께 가라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지치지 않도록 또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인 양식, 말씀의 밥을 잘 먹이는 교회가 되라고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의 식탁,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제가 제정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전 존재를 덮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식탁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우리 병과 떡과 잔을 받으실 텐데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백사기 총회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 친구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세례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떡과 잔에 참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제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자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그 생명과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를지라도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무엇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인정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며 섬기며 하나님 함께 주하길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또 선언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에 또 깊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